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서 이렇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버이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런 좀 위로를 건네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 설교문에 적어놨습니다. 어버이로 살아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또 서운해 하시겠죠? 왜 우리는 다음 주에 오십시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자녀로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제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부활절 5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의 의미를 잠깐 멈추고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설교문은 사실 여러분 제가 편집하고 썼지만 제가 제공해 준 건 아닙니다. 제가 넘기면 되죠? 여기서 주셨습니다. 따라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교회에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최초로 성경에 세우신 가족이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그다음에 그 가족이었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정이 하나님 먼저 세워주셨는데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이어져서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기독교 가정생활협회라는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만들어졌고 1955년 5월에 가정주의를 이 땅에 지키면서 복음의 씨앗을 틔워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협회에는 예장통합,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장로회, 그 다음에 구세군, 그 다음에 대한성공회,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이죠. 그 다음에 복음교회, 이 7개 교단이 함께 들어가 있고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교단은 적어도 오늘과 10일인 이제 다음 주일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같은 예배 그 말씀과 설교문으로 함께 이 땅의 복음의 씨앗을 틔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에서 제공해 주신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회 일치와 연합의 차원에서 함께 주신 말씀, 어버이 주일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인데요.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마는 들어라 이런 뜻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죠.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점점점 불어났는데 제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누가 2장에 등장했냐면 물에서 건져낼 자라는 이름을 가진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짧은 일대기를 보여주죠. 태어났는데 죽임을 당할까봐 숨겨놨는데 너무 잘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주랑 똑같은 단어인 그 갈대 상자를 엮어서 물에 띄우니까 그 파라오의 공주가 데리고 가서 양자로 키우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동족이 핍박받는 걸 보고 참지 못하고 이집트인을 죽이니까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그래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우리 이번 주 살펴볼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출애굽을 이제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십계명도 받아오고 성막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그다음에 그 아론과 모세 이런 사람들 빼고는 출애굽했던 홍해를 건너왔던 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출애굽했던 숫자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뭐가 나와요? 신명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어. 잘 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따라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10계명이 한 번 더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잘 가르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 수 있도록 말해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6장째 신명기 전체가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쉐마 하면 들어라 라고 하는 강한 명령어고, 이스라엘을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이 대목인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6장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원리 혹은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할 부모의 의무에 대하여 어버이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그것을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의무를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선포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뒷모습이라는 비언어적인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제가 띄운 두 가지 사진이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십니까? 왼쪽 사진은 어떤 거죠? 아버지의 그림자,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이들 유치원에 가보면 걷는 모습 보면 부모의 모습과 거의 닮아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오른쪽 사진 보면 뭐하고 있나요? 모두가 다 처음엔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는데 저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 그게 현실이죠. 네. 어떤가요? 여러분 저 두 사진이 보여주는 모습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비언어적인, 말하지 않아도 굳이 쪼고 얘기하고 지적하지 않아도 비언어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자라간다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앞에선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네. 이 평범한 격언은 양육의 본질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에 있지 않고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실존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로부터 무슨 말 나와요? 자녀를 보면 그 가정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돌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특별히 그런 말을 쓰죠. 가정교육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또 가정교육 이따위로 받았어 라는 말을 화가 나면 이제 어른들이 막 쓰긴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뒤집어 말하면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담는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부모에게 자녀 양육이 때때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내게 가장 내밀한 습관과 삶의 태도가 자녀의 인격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바르게 살아야 하고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부모로서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식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만 아닙니다. 단순히 걸음걸이, 식습관, 바지를 입을 때 아버지가 항상 오른발로 먼저 첫 번째 발을 넣어서 바지를 입으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 입게 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흐름조차
그리고 신앙의 계승조차, 그리고 신앙의 교육조차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같이 연결되어 맞물려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가 기억해야 할 엄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지만 보다 원초적이고 밀도 높은 공간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이 신앙이 자리 잡고 전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틀을 신앙의 틀과 믿음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시는 시간과 머무는 시간은 한정적이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우리보다 물론 요즘 바쁘셔서 얼굴만 보고 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력은 자녀의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그 다음에 또 감정적이고 또 이성적인 기초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애들을 교육해 줘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진정을 어떻게 내 진실한 모습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의 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가정에서 보여주는 정직감, 책임감,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자녀들이 평생토록 보고 배워서 일평생 살아가는 신앙의 교과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교육과 신앙교육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녀 교육의 원형을 제시하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은 이 원리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순서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입해서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부모님들, 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당신들, 여기 내가 니게 명하는, 여기서 니게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비추는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에 새기다라는 말은 말씀을 기억하다라는 건데,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물려주는 교육자로서 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먼저 배워야 되고,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들려줄 영적 권위가 부모님에게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어떤 걸 갖고 오냐면, 여러분 저기 한자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지행합일이라고 합니다. 지식과 행동이 서로 맞다라는 거죠. 지식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알고 같지만, 옆에 있는 이웃을 미워하면 지일합일이 되지 않죠. 예, 그런 것처럼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은 지행합일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는 일이 서로 다름이 없이 먼저 이렇게 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모는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지 말고 일상의 모든 순간, 그게 어떤 순간이에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곳이 신앙의 교육의 현장이니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침에 씻고 출근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붙잡고 이야기를 해
줄까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여유만 있으면 될까요? 지행합일이 돼야겠죠.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것을 내가 말씀 안에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부모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자녀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근데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될 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보여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서 가르치어야 한다라는 거죠. 실행 속에서. 이 가르침의 이면에는 여러분, 지혜로운 중요한 지혜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의식하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에도 자녀는 부모의 존재 방식을 학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자녀가 성광교회 유치원을 다닙니다. 근데 라온이를 데리고 올 때 4시 반에 데리고 오는데, 거기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자녀가 같이 라온이랑 같은 반에 있어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둘째를 들쳐매고 첫째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그 첫째 애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진짜 거짓말 않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서 그런가 봐요. 가르쳐 주나 봅니다. 그쵸? 여러분, 부모가 의식하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에 자녀는 부모의 존재 방식을 학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쓰는 말. 그래서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러는데 나는 어떡하지?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자녀가 부모를 무섭게 닮아간다라는 이야기죠. 별 의도 없이 행한 말 그리고 행동 하나가 자녀의 내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서사, 기록이 되어서 됩니다. 그러므로 양육은 부모가 스스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돈해가는 돌봄 과정이기도 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부지런을 하고 바지런하게 다듬는 그런 과정들이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육은 일상과 교회, 그 다음에 현장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교육이, 신앙적인 교육이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예배당 밖에서의 삶은 그에 못지않은 거룩한 신앙의 실천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신앙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신앙의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 사랑, 구원 이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부지런히 가르치실 때 그런 우리의 신앙의 용어들을 우리 아이들의 삶의 자리의 용어로 바꾸어 주셔서 잘 말씀해 주시고 교육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신앙은 그냥 율법이 되고 문법이 되어서 일상적인 태도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이 사진은 교회 안에서의 교육도 의미가 있지만 가족 안에서는 조금 더 실행적인 의미를 담아서 삶의 자리에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진을 갖다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명기 8절과 6장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 9절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이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가죽끈에다가 말씀을 붙여서 손목에 메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도 이렇게 붙여 놓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은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맞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이정표를 좀 세워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그 내장 정읍에서 내장 올라가다 보면은 그 사거리에 있는 이정표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켜놓고 가기도 하지만 보고 있는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저 이정표는 절로 가면 내장 오른쪽으로 가면 지방도 49번 구지방도를 타고 가면 내장산이 나온다. 이제 운전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내장산,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산에, 직진하면 강진이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이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 임방에 써붙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고도처의 영적인 이정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곳곳에 세워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세워서 도로 위에 여러분 신호등이,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법원 뒤편인데 북초 앞에 신호등이 있죠. 여러분 단순한 사진 한 장이지만 신호등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저기선 법과 질서가 이렇게 지켜져 가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없지만 신호등이 켜지면 차들이 멈추고 사람이 건너갑니다.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가치를 제시해주고, 이렇게 제시해주고 질서를 잡아주시는 일이 우리 가정 안에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 일망에 써붙여라. 이 말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영적인 이정표를 세워주고 동시에 영적인 질서 아래서 그 질서를 따라 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이렇게 교육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신호등 자체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진 않지만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서 멈추고 나아가고 속도를 30km로 줄이고 애들이 정차하면 서고,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공동체에서는 리더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러한 신호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바른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이들의 삶이 먼저 말씀 안에 돌아보면서 스스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또 여러분들을 어버이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동시에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들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과정은 우리의 고단한 노력이 아닙니다. 고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로 생각하시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보여줘야 하는 어버이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힘듦과 고난을 고난을 이해하지 마시고 마땅히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할 것으로 아름답게 기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서를 잡아주시고 때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 보여주시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이들, 그리고 또 어버이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버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단순히 세상의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세상의 아들로 키워도 돼요. 세상의 자녀들로 키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가르쳐서 그것을 계승하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는 자녀들을 먼저 길러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신앙의 아이들, 신앙의 자녀들을 먼저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만 얘기하면 억울하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해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어버이를 통해서 배워왔죠. 죄송하지만 자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숟가락 들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걸어가는 행동 하나하나 다 어버이로부터 배운 겁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그 어버이,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해 오신 어버이께 감사하시고 존경한다 말씀하시며 살아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극진히 대접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버이가 주신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가정 안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의 시간들로, 자녀의 시간, 어버이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버이들,
의무를 저버리지 마시고 주신 의무를 잘 감당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삶의 기반이 흔들릴수록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린 신앙은 더더욱 선명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선명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워왔으니 여러분 분리되지 않는 그 신앙을 잘 붙잡고 잘 가꾸어 나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생명 허락하셔서 이 세상 작별하도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어버이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어버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어버이 은혜를 찬양을 부를 텐데요. 어버님 은혜라는 이 찬양을 누가 작곡하셨냐면 윤춘병이라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죠. 그 후에 목사님은 남으로 내려오셨어요. 원래 북에 계시다가 서울에 연고가 하나도 없어서 은퇴하시고 내려오셨는데 못 드셨는지 영양실조와 과로에 의해서 병석에 눕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간호해주는 이 하나뿐만 없고 약을 하나도 먹지 못하는 궁핍한 형편에 이어서 병으로 몸이 아픈 것보다 비참한 그 현실에 마음이 더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용한 방에 아픈 몸을 혼자 이끌고 누웠더라면 가슴에 고독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셔야 됐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 따뜻하게 찾아주는 이 없는 나의 외로운 병상에서 잠들 때마다 꿈을 꿨는데 고향길을 헤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고향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고향길을 오고 가느라고 몸과 마음이 꿈속에서 지쳤는데 창밖을 따라 어느 날 그 마을을 따라 어귀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어떻게 나오셨냐면 자기가 마침 예전에 38선을 떠나서 남으로 내려오던 날 노모 이제 늙으신 어머니께서 인제 가면 언제 오냐고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소나무 옆에 서가지고 아들아 인제 가면 언제 오냐라는 목이 메인 소리를 남기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자기 집으로 가셨고 저는 이제 자기는 월남했던 그 순간이 꿈속에 아픈 꿈속에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는 그 꿈속에 어른거리면서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머니께서 내가 병들어 누운 것을 아시며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고 아파하실까 생각하시면서 고향을 생각하시면서 꿈을 더듬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늘은 높고 푸르기만 한데 그 하늘보다 더 높고 푸른 건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물어봐줬던 어머님의 사랑이 아닐까. 어머니의 은혜야말로 하늘처럼 넓고 하늘처럼 다정하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셔서 1946년 4월에 이 어버이 은혜라는 가사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3살 밑에 동생인 박재훈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쓰신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분이 곡을 멜로디를 붙이고 그다음에 윤 목사님이 가사를 붙여서 만든 게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님 은혜 함께 부르면서 어버이께 감사하는 마음도 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